제가 이제 오늘 말씀 주제가 믿음의 성장이란 주제입니다. 새벽에 예화를 하나 준비해서 시작하면 좋겠는데 뭐가 좋을까요? 했는데 주님이 무슨 책을 한번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관련된 주석들을 보면 분명히 예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깼길래 딱 폈더니 예화가 있어요. 좋은 예화가 있더라고요. 우리 많이 들었던 예화인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시고, 이 책도 오늘 아침에 책꽂이 앞에서 이렇게 잠깐 이제 새벽에 잠이 깼길래 몸을 좀 푸느라고 정신 차리려고 풀다 보니까 이 책이 제목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책꽂이에 있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찍어서 오늘 주제하고 연관이 있길래 주님이 보여주셨다 생각이 들어서. 잘 들리시나요? 예. 이 책에 사진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기독교인들은 과연 예수를 믿는가? 기독교인들이요, 예수 좀 믿읍시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 기독교인들은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을 얘기하고요, 역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요, 과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좀 믿읍시다. 이거 해당이 안 되나요, 우리는? 그렇죠? 해당이 되죠. 그래서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 내용이, 이 책은 이제 복음에 관련된 책인데 정선 형제님이라는 분이 쓰신 건데, 그래서 제가 해간 사진을 올려봤고요. 오늘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주님이 어쨌든 생각나게 하셔서 찾은 예화니까. 무디 목사 잘 아시죠? 무디 목사가 목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무디 목사 유명했어요, 이제. 그래서 시카고 한복판에 그 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래전에 이 시카고가 큰 불이 나서 시내가 다 타버렸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디 목사 교회도 불이 나서 아주 그냥 완전히 타버렸대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게 흥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데 왜 그 교회를 지켜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데는 다 불타도. 그래서 이제 막 기자들이 가서 무디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 거룩한 교회가 불에 타는 것을 보고만 계셨을까요? 기자들이 빈정거리며 말하자 무디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짓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불에 태우신 것은 건물을 허는데 비용을 최소화시키시려고 한 것 같다. 참 대답이 명대답이 있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 이 건물 허는 걸 전문으로 하시는 형제님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이 불에 탄 재도 거두는 또 비용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간에 그 명대답을 무디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거기서 또 지지를 않죠. 이 말에 기자들은 어이가 없었다. 왜냐하면 한밤중에 화재를 당한 무디 목사는 겉옷바람으로 겨우 몸만 빠져나온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본인도 겨우 몸만 빠져나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답이 자기들 보기에 못마땅한 거예요. 그럼 큰 교회를 새로 지을 돈은 있으시고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돈은 있냐 물어봤더니 기자들이 다시 묻자 무디 목사는 그 경황 중에도 소중히 들고 나온 성경책을 내놓으면서 대답했다. 나는 수표와 돈은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돈이 있었는데 못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대신 성경,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는 금고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쓰신 것 같아요. 믿음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곧 이 자리에 새로 지어진 크고 멋있는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 허문 자리에 크고 이 멋있는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는 그 영국으로 건너가 전국을 뒤흔드는 큰 부흥을 영국에서 일으켰다고 합니다. 무디 목사는 미국에서 목회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무디 목사의 새로운 기회를 위해 많은 헌금을 해줬대요. 그래서 그는 그 화재가 난 바로 그 자리에 전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 있었다. 이런 예화를 새벽에 저에게 주셨어요.
너무 좋죠. 예, 이것이 우리 교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예. 진정한 믿음이라 그 밑에 문구가 이런 게 있어. 진정한 믿음이라 눈에 보이는 가능한 상황만을 믿는 것이 아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으로 용기를 잃지 않았던 무디의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는가. 예, 너무 결론을 다 얘기해버린 것 같아서 좀 맥은 빠지는데 한번 우리 오늘 주제 믿음의 성장이라는 주제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믿음을 제가 오늘도 아침에 또 네이버에서 찾아봤어요. 이거 예상이 없다가 준비하지 않았다가 믿음,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했는데 이 믿음은 역시 신앙에 관련된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도 종교적으로 이걸 해석을 했더라고요.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우리의 태도래요.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사랑 의뢰심을 자비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 이게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똑같아요. 확신 신뢰예요. 믿음 뭐 너무 잘 아시는 단어이죠. 오늘은 제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교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 믿음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지, 믿음의 성장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믿음의 성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믿음에 대한 정의는 내려야 되니까요. 잘 하시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참 멋있죠, 문구가. 하나님의 이 글솜씨는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 믿음은 증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줄 우리가 안다라고요. 믿음으로. 보이는 것은, 이 보이는 이 만물은요 나타난 거, 어떤 물질을 위해서 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물질이 있는 걸 이렇게 다시 만든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않고 들어서 믿고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단지 뭐죠? 그분이 죽으심의 의미를 믿느냐 안 믿느냐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역사적 사실인데 문제는 그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이냐, 왜 죽으셨냐, 이거에 이제 초점이 있는 거죠.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고 있어요.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순신 장군가 거북선을 믿으면서 왜 성경을 안 믿느냐, 왜 십자가를 믿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북선 보셨어요? 이순신 보셨어요? 근데 믿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이 역사예요. 다른 역사책이 없다 그래요. 그냥 그 자체가 역사예요. 그러면 지어낸 말을 지우고 있을까요? 믿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결국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결국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에요. 도마는 보고 믿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결국 보지 않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제가 아마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마이너스도 고갈이 다 되고 돈은 없는데 헌금을 해야 될 날이고 너무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지? 너무 아깝고 힘들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 펀드는 그렇게 하니? 또 적금은 그렇게 하니? 적금하고 펀드 할 때 돈 아까우세요? 네? 그 적금 붓는 돈이 아까우신가요 혹시 성도님들? 그럼 저를 왜 아까워했죠 그 돈을? 당장 돈이 없는 광에서 신난다고 광이 메말랐기 때문에 이제 힘들었던 건데, 근데 왜 저는 아까워했죠 그 헌금하는 거를?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적금은 안 아깝죠? 확신이 있어요. 이 적금 은행에다 넣으면 이자가 붙어서 나온다는 확신이. 그렇죠? 그러니까 적금은 안 아까워요. 근데 왜 헌금은 아까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다음에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를 너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자기는 봤나 안 봤나요? 베드로는 봤죠. 3년이나 공생에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이적을 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고요. 물 위에 걸어가는 자기를 빠지는 주님을 건져내는 주님을 경험했고요. 주님은 물에서 걸어오셨죠. 그냥 물 위를. 베드로는 신기했어요. 나는 보고도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거 너무 베드로는 여기서 성도들이 존경스러웠던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를 수석 제자로서 이 사도 리더로서 존경했지만 정작 본인은 항상 성도들을 볼 때 신기했어요. 나는 보고도 이 모양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안 보고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믿느냐. 성도님들은 베드로의 존경의 대상이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질문인지.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또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믿으시죠. 우린 보지 않았어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매일 만나죠. 근데 역시 성경도 하나님을 딱 이 말씀 안에 있지 이 겉에는 지금 그냥 책일 뿐이에요. 그래서 만나기 위해서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안에 안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믿음을 갖기가 힘들어요. 모르니까 뭘 믿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뭘 믿어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만 믿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럼 믿지. 그 외에는 없어요. 이 안에 안 들어가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의 주제가 나오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했어요. 우리를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믿음으로 여기 원어를 보면 다르더라고요. 제가 굳이 써오지는 않아요. 여기 프린트는 안 했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연결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출생을 했을 부모님에게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저를 낳으셨잖아요. 그 출생은 저를 어떤 믿음을 갖게 해요? 우리 아버지 엄마는 나를 계속 양육하고 결혼할 때까지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애들이요. 사춘기 됐다고 왜 큰 소리 쳐요? 누가 먹여주는데. 에? 안 먹여주면 어떡할 건데. 그렇죠? 그래서 큰 소리 빵빵 쳐요. 부모님 나를 안 쫓아낼 걸 아니까. 믿음이 있어요. 왜 그런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 좀 잘못하면 쫓겨난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어디를 건방지게 부모님에게 덤비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요즘에 그 사춘기 얘기 들어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우리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뭐 이 얘기도 자주 했으니까. 부모님 무서워서 그렇게 못했어요. 우리 때는요. 그렇죠? 지금은 부모님이 안 무서운 거예요. 결론은. 답답하죠. 예. 자, 그 믿음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우리가 그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데 이 믿음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래서 하박국은 뭐라고 했냐면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과 주님 믿음 안에 있는 자와 세상은 분명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수가 없는
이 진리를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지금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내가 이런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십니까? 근데 내 삶이 그런가요? 정말 믿음 안에 살고 계신가요? 네.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이걸 읽어볼까요? 같이 1장 3절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마이크를 제가 마이크 하나만 재창진님 들고 있다가 제가 읽어달라고 하면 읽어주십시오. 여기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우리가 이제 교회 건축도 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교회 건축, 우리 성경학교, 저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치장해 주신 교회학교에 감사를 드리는데요.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영광스럽고. 왜 웃으세요? 인정이 되세요? 맞는 것 같죠? 너무 특별하게 저를 대우해 주셔서 제가 교만해질까 봐 항상 불안합니다. 너무 특별한 대우에 감사를 드리는데, 이런 사역들은 다 믿음이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유초동부 선생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수고를 하는 것을 보면요, 1년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아시죠? 이 선생님들이 이걸 얼마큼 준비하는지 아세요? 한 달 정도 준비를 하세요. 근데 한 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액션이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설계하고 하실 거 아니에요. 결국 빨리 계속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수고가요, 저녁 때 모여서 열심히 연습들 하시고요. 내일 모레 60된 자매님은 열심히 연극 연습하더니 무릎이 아프대요. 막 뛰시더라고요. 무릎이 아파요. 이제 체중을 못 이기는 거예요, 무릎이. 너무 정력적으로 뛰시니까. 왜 이렇게 하시나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유초동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이것이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성장시키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기 위한 믿음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역은 왜 하죠?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헌금 얘기했는데, 헌금은 왜 하세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시잖아요. 왜 교회 오세요? 왜 예배 드리셔요? 다 믿음이에요. 믿음과 연관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주일 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이제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본론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귀신을 쫓아내고 죽으라 살리, 그런 모습을 본 제자들도 막상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는 지금 광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런 그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을까?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자, 믿음이 자라길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자라길 원하세요. 근데 참 이 말씀을 대할 때 제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된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믿음은 성령의 열매예요. 여기 보면 충성,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충성이 믿음 같은 단어거든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주구는 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나의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충성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이건 신뢰를 믿음으로 바탕을 해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거 성령의 열매인데 그럼 내가 뭐를 해야지 믿음이 자라지? 성령께서 주셔야 되는데 이런 의문점이 안 계신가요 혹시? 저는 그런 의문점이 생겼어요. 믿음은 성령의 열매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지? 성경을 보면요. 그런데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 믿을 수 있는 역할을 해준 게 아볼로와 바울이에요. 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이렇게 물을 주었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니라. 자, 이걸 저한테 적응을 해볼까요? 저한테. 자, 이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자랄 수 있느냐? 물을 줘야 돼요. 물을. 이 심는 거는 뭐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렇죠? 2차 전도 여행 때. 그리고 누가 갔냐면 아볼로가 갔거든요. 거기를요. 아볼로가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했어요. 이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자,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볼로가 바울이 심었어요. 이렇게 저를 심었어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심어놨어요. 이렇게요. 복음을 전해서. 물론 여기도 성령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자라느냐? 아볼로는 여기다 물을 줬어요. 저한테 적용해 볼까요? 말씀을 제 안에 넣으셔야 돼요. 말씀을. 어느 분들은 물론 눈이 어두운 분들은 성경을 보기 어려우니까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환경에 따라 들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 건 인정이 돼요. 근데 볼 수 있는 분들이 안 보면 안 돼요. 가끔 그런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볼 수 있는데 듣는 것으로 대체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듣는 것과 보는 건 큰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봐야지 묵상을 하고 봐야지 수독을 하죠. 듣기만 하면 테이프는 계속 넘어가요. 가끔 SBA 할 때 혹시 듣는 것도 인정해 주시나요? 들으면 10분 만에 10몇 장씩 읽을 수 있죠? 그거 안 돼요. 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 주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계속 물을 주십시오. 그럼 그 믿음, 그 말씀이 저 안에서 저를 성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밭에다 우리가 물을 아무리 줘도 이 화초에다 물을 아무리 줘도 생명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 자체가. 제가 여러 번 그 화분 몇 개 키워보고 나무 몇 개 키워보고 일조량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얘기를 단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해의 중요성을 제가 알았어요. 몇 개 나무를 심어보고 나서 일조량이 부족하면요 열매가 없더라고요. 그거 하늘이 하는 일이에요. 하늘이. 그렇죠? 겨우 커버할 수 있는 건 비를 많이 주는 건데 한계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한계가. 그래서 믿음의 성장에는요 내가 해야 할 일과 성령께서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계속 넣어주셔야 돼요. 저에게. 그래서 큐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1년 1독도 강조하는 거고요. 근데 말씀을 잘 드셔야 되죠. 야, 밥 좀 먹으라니까 애가 그냥 아침에 이렇게 먹었잖아요. 로 가버려요. 그 맛있게 차려준 밥 좀 맛있게 먹고 가면 좋은데 그게 애가 어때? 성장이요? 안 크잖아요. 또 가끔 큰 애들은 삐죽기만 커요. 근데 맛있게 먹어요. 엄마가 해주면 엄마 너무 맛있어요. 그냥 밥을 꼭꼭 씹어서 30분 이상 씹어야지 뼈가 되고 살이 된다면서요. 그렇죠? 건강하고. 말씀 볼 때마다 깊이 봐요. 너무 맛있고 너무 좋아요. 엄마 너무 맛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어때요? 건강하죠? 1년 1독 했더니 끝! 1독했어. 이렇게 먹는 밥은 영양가 안 가요. 제가 볼 땐. 저도 경험해서 알아요. 1년 이렇게 10년 100년 읽어보십시오. 물론 성장하죠. 먹었으니까. 근데 꼭 씹어먹은 사람보다 성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많이 읽는 분들 이렇게 얘기해보면 많이 읽은 만큼 성장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의외로 안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주 간혹. 왜 그러죠? 맛있게 안 드셔서 그래. 맛있게.
질보다 양이라고. 에베소서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성령의 검 뭐죠?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말씀. 오늘 예배 시간에 오 신실하신 내 아버지여, 이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참 감사가 됐고, 오늘 주제가 믿음이 맞나 보다는 생각도 하게 됐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 믿는 건데 말씀과 뭔 상관이야? 믿음의 뼈대를 키우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지 믿을 거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대상을 알아야죠. 뭘 믿어야 될지를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어갖고 되는 게 아니다. 물론 그것을 생명 얻는 시작일 뿐이에요. 내가 정말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일을 하시죠. 내가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성령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이 없으니까 생각나게 하실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떠나간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난 후에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셨다잖아요. 생각나게 하리라. 3년 동안에 그 긴 시간 가졌던 그 교제들을 누가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같은 역할이에요. 같은 의미거든요. 성령께서 내가 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지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은 같이 한번 이것도 디모에 잠깐만 이건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자, 새 사람을 입었어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우리는 이제요. 새 사람을 입었는데 단순히 새 사람 입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까지 해야 된다고요?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면 입은 자 아니라 지식을까지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죠. 말씀이.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찬재님 읽어주세요. 같이 또 읽어주시죠. 예,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들이 믿음이 부족해갖고 어떤 후유증이 나왔냐면 데살로가 전서 후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주의 날, 휴거가 끝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휴거 환란이 시작됐다고. 그 두려움 가운데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재림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두려움과. 이미 주님 오셨는데 뭐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자꾸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뭐를 믿을지 모르니까 주님이 이 땅에 환란이 시작했다는 말에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란에 대한 정확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정면 신인가요? 나는 신이다.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믿을 수 있고 신천지도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엊그제도 어느 분이 신천지 갔다 온 얘기 하시면서 처음에 그 계시록 강의가 너무 달콤했대요. 좀 듣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더라. 정확한 지식이 있으면 처음부터 안 달콤하죠. 그렇죠?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달콤한 거거든요.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나고요? 믿음이 부족한 것을. 믿질 못하니까. 왜 믿질 못해요? 알아야지 믿죠. 알아야지. 참 성경 안 보는 분들 제가 이렇게 몇 번 겪어보면 이런 표현 쓰죠. 징글징글하게 안 보시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안 보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징글징글하게 안 보시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제 말이?
예, 정말 징글징글하게 안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안 볼까? 애들이 밥을 싫어하는 이유가 밥이 맛이 없어서 그렇죠, 그렇죠? 걔들이 맛을 알았으면 우리처럼 어려서 이렇게 밥의 그 소중함을 알았으면 안 그럴 텐데, 그렇죠? 예, 어머님이 끼니를 걱정하는 모습을 봤으면 그러진 않을 텐데 너무 풍족해서 그러긴 한데 아직 맛을 몰라서 그렇겠죠, 맛을 몰라서. 말씀에 그 꿀보다 더하니다라는 그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겠죠. 그렇게 말씀을 안 보고 살 수 있을까 신기해요 정말. 그렇게 봐도 이렇게 이 정도인데 뭐 많이 보는 건 아닌데 어쨌든 꾸준히 보는데도 이 정도인데 안 보고 어떻게 사세요? 성경을 안 보고. 너무 궁금해요. 성경을 안 보고 어떻게 사세요? 봐도 이 모양인데.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하루에 성경 보는 양이, 저도 일을 하잖아요 어쨌든요, 그렇죠? 어쨌든 2시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2시간이요. 잘 보면 3시간까지도 가요. 평일날이요. 근데도 이래요 제가. 자, 우리 이 맹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면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이 그래서 얘기를 하세요 맹인들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자, 여기서 보면 맹인들이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착각하시. 이 맹인이 우리보다 난 이유가 뭐냐면 그 증거가 여기에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했다는 건 뭐냐면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구약의 성경에서 이 메시아 오심을 알고 있었고요. 이 메시아가 어떤 자라는 걸 알았어요.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바로 나온 거예요.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 보내신다니까 능히 뜰 수 있게 하신 걸 알았던 거예요. 이분들은요.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들 눈을 떠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요. 말씀을 근거로 해요. 이 믿음은요. 여기 성도님들 혹시 눈 멀었는데 바로 이런 믿음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거리낌 없이 바로 얘기해요. 그냥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래서 눈을 뜨잖아요. 시편 119편 73편 83절부터 77절인데요. 우리 한번 예찬영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한번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주 좋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자, 여기 보면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한 자들이 나를 보고, 주를 경외한 자들이 이 말씀을 잘 배운 사람들 보니까 기뻐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다. 자, 이런 분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좀 어려우면 주님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원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이 사람의 고백은 이렇게 돼요. 성실하심 때문이다. 욥의 부족이 뭔지 아십니까? 의로웠어요. 주의 성실하심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이 고난이 온 목적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뒤늦게 깨닫잖아요. 그렇죠? 욥의 문제가 그거예요. 주의 성실하심을.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던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티끌로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풍성한 사람들은요, 주님의 그 징계와, 이분들은 이제 징계라기보다는 연단이죠.
어떤 고난을 통해서 그를 단련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요. 그렇죠? 목적을 알아요. 성실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죠. 신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말씀이 위안이 되죠. 이 말씀이.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다. 즐거움이 되시나요? 말씀 삶 속에서. 말씀 볼 때 제가 전에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를 마실 때보다, 운동을 할 때보다, 취미를 할 때보다 스트레스 해소가 팍팍 되시나요? 세상 독소는 65%의 스트레스 해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최고예요. 스트레스 해소의 독소가. 그럼 말씀을 보면 더 좋아야죠. 그렇죠? 말씀을 보시다 말씀 너무 재미가 없고 힘들고 억지로 보게 되고, 저는 왜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도 이래요. 힘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왜 계속 보죠? 명령이기도 하지만 요 사이클, 요 맛을 알기 때문이에요. 요걸 회복하고 요 맛을 계속 보고 싶어서예요. 내려갈 때가 있지만 이 올라갔을 때 이 맛을 알기 때문이에요. 묵상하라고 하는데 기억력이 없다 보니까 다 기억 못해요. 하루 종일 생각 잘 못해요. 그래서 최대한 말씀 보는 시간을 길게 갖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젖어 있으니까 그 속에. 내 영이 안식을 얻고요. 내 영이 평안함을 느끼잖아요. 말씀을 볼 때. 내 염려가 없어지고 내 근심이 없어지잖아요. 소망이 생기고. 안 그러신가요? 물론 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저도 율법처럼 말씀을 봤어요. 뭔가 말씀만 보면 버스를 놓칠 것 같고 네? 학교 다닐 때 말씀만 보면 학교 와서 나쁜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봤다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이제 하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로마서 15장에 모든 지식이 차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 조건이 있어요. 근데 말씀만 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경험. 너의 염려를 맡기라.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경험은 뭐죠? 맡기냐 안 맡기냐 차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맡긴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맡겼을 때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주님께 열심히 헌금을 했더니 주님이 채워주시는 경험하는 분들이 더 헌금할 수 있는 것 같은 원리잖아요. 경험할 순종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보기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인데, 그들은 이 말씀 본 것들을 이용해서, 이 명철이거든요. 분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요. 말씀을 순종하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때로는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떠날 수도 있어요. 또 선교사들이 가서 사소고생하는 것처럼 목숨을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뭐를 분별해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해요. 이게 이제 고린도서 8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이, 우상의 재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경험하지 못한 지식은 교만해져요. 그건 정확합니다. 이건 진리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을 얘기하는 건요.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경험과 사랑이 없는 지식은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찌르고 판단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무기로 사용해요. 근데 경험한 지식은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주셔야 돼요. 저한테요. 물을 붓듯이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셔야 돼요.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